우리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길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보면 전도한 곳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몇 명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부터 오늘 말씀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 하면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네, 지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또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특이하게도 대답을 하는데 아주 희한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 성령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이걸 뭘로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김치찌개는 뭐만 맛있으면 됩니까? 김치만 맛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김치찌개는 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인데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형식으로 받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거죠. 물론 물로 세례를 주는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주는 형식 이전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가운데서 세례식이 있는 것이지, 내가 믿는 고백도 없이 그것을 세례를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세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한테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이게 성령을 받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 말씀 있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들어가면 돼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뭐라고 외쳤다고요?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에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요한을 기억할 게 아니라 세례를 정말로 베푸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권 목사한테 세례 받은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김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권 목사를 통하여서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 거하고 성령의 세례하고 따로따로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에 내가 성령이 없으면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도 못하고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나에게 성령이 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교리로 가르칠 때 소명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이걸 막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게 먼저 갔습니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명과 중생과 회심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 여러분 입에서 물을 요구를 한 겁니까? 제 마음에서 물을 요구한 겁니까? 머릿속에서 물을 요구한 겁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 뭐 머리에서 먼저 지시를 해서 뭐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손이 가서 입으로 놓고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엄밀히 말하면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머리에 마음에 손, 입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 시간적으로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오게 되어지고, 믿어지면 고백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고 중생되어지는 것이 한꺼번에 이게 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론상으로 볼 때 소중회심 친수양견 이렇게 우리가 하거든요. 먼저 소명이고 그리고 중생이고 회심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논리상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의 성령이 임하실 때는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지 또 아니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는지를 이들이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는 있고 성령 세례는 못 받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당신 세례 받은 날이 언제요? 그러면 저 2000년 5월 5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날은 언제요? 그러면 잘 몰라요. 글쎄요, 내가 성령 세례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물 세례라는 그런 어떤 이 예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여러분 자꾸 구분 짓는 것은 좋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옳은 교리가 아니에요. 물론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성령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고요? 성령 받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거죠. 너 믿는다며? 너희들 믿음이 있다며?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았느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가졌어요. 집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갑자기 정색을 딱 하고서 묻습니다. 당신 집사 맞아? 여러분 그 말은 집사 언제 받았어? 집사 어느 목사님한테 받았어? 여러분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집사인데 왜 그래?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집사면 집사답게 살으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령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방언이 나오고 예언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하나의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이 나와야 된다, 예언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언과 예언, 이것은요, 내가 성령 받은 하나의 방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전도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지, 이건 뭐 방언, 예언, 이게 당연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건 신앙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분들이 방언하는 분들 앞에 가면은 뭐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왜 기가 죽어요? 여러분, 기가 죽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기가 죽어요? 왜 기가 죽어요? 기가 죽을 필요. 예언하는, 방언을 하는데 예언을 못해. 근데 예언한 사람 앞에 가면 뭐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내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기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기고 싶으셨으면 더 예쁘게 만드셨겠지.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살잖아요. 그렇죠? 주신 것 가지고. 은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무슨 계급인 것처럼, 무슨 은사가 무슨 상급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여지는 것은,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만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겠습니까? 겸손해지겠습니까? 네? 겸손해지죠. 그런데 자기만 받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런 사람은 성령 제대로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았어도 잘못 받은 거고, 또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누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요, 콧방귀 팡팡 끼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뭐 은혜라고? 뭐 이렇게. 아이고, 뭐 방언도 못하면서 뭘 그걸 은혜라고? 여러분, 콧방귀 팡팡 끼는 사람은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더 겸손해져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죠. 그냥 남이나 탁탁 정죄하고 남이나 비판하고 콧방귀나 탕탕 끼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진짜 성령 받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꾸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지도해요. 지도해요. 지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유도할 때 지도 이렇게 해요. 지도는 사회 시간에 지도하는 거예요. 지도책 펴놓고.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꾸 남을 가리켜요. 남을. 왜 가리키는가 하면 내가 더 성령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영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또 응답도 빨리 받고, 나를 통하여서 능력도 받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 뭔가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내가 뭐 해줄게. 여러분,
성령은 성령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성령은 우리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가 증거하시고 스스로가 나타내시고 스스로가 우리에게 확증을 내려주셔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성령이 임하고 누군가가 뭐 함께 해줘야지 성령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받는다든지 이런 유의 어떤 이 이야기들은 그건 신앙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한테 강조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3일 금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요, 꼭 남한테도 꼭 며칠 금식 기도하라 그래요. 3일 금식 기도하라.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소백산에 올라갔어요. 소백산에.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여기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3시간 걸립니다. 4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올라가시는 분은 뭐 한 2시간 반이면 올라가고, 못 올라가시는 분은 뭐 한 4-5시간 걸리고. 똑같은 산이지만, 똑같이 올라가지만,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예. 우리가 응답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요, 제가 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 사람한테 오시는 방법이 다르고, 저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공식이 없는 거예요, 공식. 그런데 3일 금식 기도회, 또 어떤 얘기를 듣고, 이거는 5일 금식 기도회, 이거는 여러분, 이런 어떤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강조를 하는 것은요, 이거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은 전부 다 로망스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로망이 있는데 살 빼는 거예요. 하여튼 50이 됐든 70이 됐든 하여튼 전부 다 살 빼는 게 그게 아주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 제가 다이어트 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10만 원씩 가져오세요. 그러면 약도 안 먹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하여튼 다이어트 여러분 빼고 싶은 만큼 뺄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5kg를 빼든 10kg를 빼든. 그렇게 하실래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하시겠어요? 이따 끝나고 저한테 접수하세요. 제가 확실한 다이어트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그러면요, 다이어트 됩니다.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다이어트 못합니까? 살 빼는 방법 몰라서 못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이어트 하여튼 말씀하면 하여튼 방법 한 10대까지는 나올 거예요. 줄넘기를 하시든 뜀뛰기를 하시든 산에 오르시든 약을 드시든 뭘 하든지 간에요, 꾸준히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 하고 마니까 1kg 빠졌다가 3kg 찌고 2kg 빠졌다가 5kg 찌고 이렇게 되죠.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면요, 다이어트 할 수가 있어요. 맨손 체조라도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다이어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살 빠지는 거예요, 살 빠지는.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해도요, 한 달에 2번, 3번만 가면요, 그 사람 그 다이어트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거죠. 나에게 맞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혈질적인 사람은요, 다혈질적인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이요. 소극적인 사람은요, 소극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다 그 사람의 상황과 또 어떤 이 형편과 이런 걸 다 성령님이 고려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됩니다. 신앙하고 생활하고 일치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생활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은사는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책임은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 많이 받았다는 분들 치고 봉사 잘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섬기는 거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것도 잘하고 성령 충만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리에 대해서는 막 박사예요. 무슨 요리 박사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애는 쫄쫄 굶고 앉아있어요. 자기는 뭐 하고요? 성령 충만하고. 애들은 굶어요. 이거 신앙과 생활이 안 맞잖아요. 이게 신앙과 생활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요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균형을 이루시는 분. 신앙이 백두산만 하면 생활은 한라산만큼 돼야 되죠. 신앙은 백두산만한데 생활은 묘양동산 같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자신은 성령 충만하다고 막 다녀요. 은사 충만하다고 다녀요. 근데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해요. 아이고, 교회 가도 손가락질, 집에 가도 손가락질, 그냥.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다툼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시끄러워져요. 가는 데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은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자기 생활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이건 핍박 아니에요. 그건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막 해놓고 그거 가지고 야단치면 하나님 앞에 나서 막 철야기도 한다고 막 금식기도 한다고 그리고 왜 기도하냐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너만 고치면 돼. 너만 똑바로 하면 돼. 지금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묻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거든 어떻게 믿으라고요? 어떻게 해요? 똑바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은혜를 받더라도 똑바로 받고 제대로 받으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란노 서원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막 가르쳐요. 그런데 말씀에 진전이 없어요. 이 말씀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이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하면 2해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융성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내용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외친 말씀도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어요?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을 전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어디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지금 다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그 안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 것이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면 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석 달 동안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이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들에게 말씀이 먹히질 않았습니까?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네,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이들이 두란노 서원에 가기 전에 말씀을 석 달 동안 가르쳤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모습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굳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게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무리 앞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요, 돌멩이처럼 딱딱해졌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먹을 때는 맛있는 그런 어떤 지방을 먹어도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혈관에 딱딱하게 굳으면 우리에게 아주 큰 질병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이제 닫혀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닫으면, 끝까지 마음이 굳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신이 책임지는 거죠. 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또 한순간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하면 내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뭐 했다고요? 비방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한테도 듣지 마. 그거 들을 필요 없어. 그거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말씀을 막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남들도 못 듣게 하고 남들도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제가 학생 때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옆에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 지루할 때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주보에다가 이렇게 옆에서 밀어놓고, 예. 언제 끝난대?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보를 쓱 밀어요. 그러면 이쪽 친구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도 몰라. 그리고 이제 써요.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러면서 막 써요. 그리고 끝나고 가보면요, 이 주보가요 새카매요. 설교 적은 줄 알고 가서 들여다보니까는 아니에요. 계속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렸고,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뭐 찬양대, 뭐 반주자, 뭐에 대해서 하여튼 은혜되지 아니한 것만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여러분, 이거는요, 죽으려면 자기만 죽어야지 왜 옆에 있는 사람은 죽입니까?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옆에서요,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하고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앞에만 딱 신경 쓰세요. 말씀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막 졸아요, 이렇게. 그러면 한 5분만 지나면 누구도 졸려요. 네?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죠. 나도 막 졸려져요. 왜 졸립지? 막 이 졸음이 전염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요즘 진드기 전염병 아주 조심하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어떤 신앙의 전염병입니다. 옆에서요, 누가 자거든요, 허벅지를 막 꼬집으세요. 그러다가 의도 맞는 건 뭐 제가 할 건 아닌데,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지 아니하는 분. 그리고 우리 저기 유아실은 아주 제가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교회 유아실에 가보면요, 저기가 예배 드리는 곳인지 저기가 놀이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냥 뭐 거기 앉아가지고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언니 노래방 갔었어? 뭐 여기 있어도요 다 들어요. 제가 다 보여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릴 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사모함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갖고 말씀을 강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 뭐 이런 어떤 학원, 이런 서원 이런 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날마다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어요. 날마다 2년 동안. 아니,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길래 사도 바울이 날마다 2년 동안을 거기서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성경 해석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아주 근거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그 터키 지역에는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더운 지역에는 한 7시 정도부터 일을 해가지고 한 11시 정도 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점심을 천천히 2-3시간 먹고, 그리고 더위가 지날 때까지 좀 쉬고 좀 잠도 자고 하다가 한 4시 정도 되어져서 한 2시간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도 아마 오전쯤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시간에 가르쳤겠어요? 낮에 이들이 쉬고 이들이 좀 이런 시간에 사도 바울이 거기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졸립지요. 덥죠. 지루하죠. 따분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예배 시간이 11시부터 시작되는지,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졸리고 따분한 그 시간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의무적으로 와갖고 되겠어요?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중국의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저 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낮에 노동 그대로 다 똑같이 하고, 남들이 일하는 대로 다 똑같이 하고, 남들이 밤에 쉬어야 될 시간에 어떻게 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성경 쪽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많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어컨 빵빵하게 켜놨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땀이 줄줄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 추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내 마음에 사모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말씀을 내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게 사모함의 감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요, 시원한 냉수 먹으면서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편안한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정말로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이끌어온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요, 우리가 배우려면 잠자는 시간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요, 노는 시간도 조금 줄여야 되죠. 남들이 일할 때 일하고, 남들이 놀 때 놀고, 남들이 잘 때 자면서 무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말씀 생활을 안 하면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빠서요. 바빠서요. 바빠도 제가 보니까 하실 거 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바빠도요, 아프니까는 어디가 있어요? 병원 가 있어요. 너무너무 바빠도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장 가 있어요. 정말 시간이 없는 분은, 그것도 못하는 분이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차 마시러 다 다니고, 내가 먹으러 다 다니고,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바빠서요. 진짜 바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바쁜데 목사님 그렇게 아니, 정말 바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안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대다수가 사모함만 있으면요, 이불을 뒤집어 쓰든 뭘 하든 잠을 줄이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모함이 없는 거죠.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어떤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바쁜 분은 바쁘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맨날 놀러 다니는 분들이 꼭 바쁘다고 하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너무 사모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바울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나타났겠어요? 누가 나타났겠어요? 예? 예, 예수님.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 잠자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해서 잠이 드셨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나의 아들아, 딸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병 낫는 거요. 돈 버는 거요. 뭐 대학교 가는 거요. 뭐 여러분 나름대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 한번 어거스틴이 대답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네.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한다 그러면 주님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누구만 원해요?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왜 어거스틴에게 필요한 것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원합니까?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어거스틴처럼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왜 피곤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내 눈이여 밤새도록 노름하니라 피곤합니다. 내 눈이 밤새도록 술 먹니라 피곤합니다. 내 눈이 밤새도록 놀러 다니라 피곤합니다가 아니라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눈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모함의 감동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